오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요절은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말씀의 제목은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입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시의 표제는 다윗의 교훈 시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졌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자 이스라엘은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 그 엄청난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계산했는데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습니다.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일렀습니다. 사울은 도액의 말을 듣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 가운데서 시인은 무슨 말부터 시작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는 강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조롱하는 표현으로 악한 사람을 뜻합니다. 시인은 포악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악을 자랑하느냐? 악인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인자는 인애는 변하지 않는 사랑, 영어로는 the steadfast love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포악한 사람이 악을 자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포악한 사람의 자랑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포악한 자의 악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입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는 입, 말을 뜻하는데 위험한 삭도에 비유했습니다. 삭도는 면도칼입니다. 간사를 행한다는 말은 속임수의 명수라는 뜻입니다. 포악한 사람의 혀는 파멸을 계획합니다. 그의 입은 날카로운 면도칼과 같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임수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은 혀로 나타납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지만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A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은 진노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말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거칠게 하는지에 따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포악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도액입니다. 그의 말은 면도칼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의 기준은 그 혀로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있습니다.
내 말이 많은 사람에게 면도칼처럼 다가간다면 나는 포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말로 많은 사람이 산다면 나는 의인입니다. 현대인은 미디어 홍수 시대에서 삽니다. 미디어 홍수 시대의 역기능 중 하나는 가짜 뉴스이죠. 페이크 뉴스는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하여 시선을 끕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목적 중 하나는 돈벌이에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좋을지 몰라도 그 상대는 면도칼처럼 다가와 상처를 받고 심하면 죽습니다. 따라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이 시대의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사랑했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왜곡된 가치관에서 면도칼 같은 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봅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셀라.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편안한 집에서 그를 빼앗아 찢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땅에서 뽑으십니다.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발본색원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악인을 발본색원하여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또 의인은 악인의 파멸을 비웃습니다. 의인은 악인에 관해 무엇을 조롱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며 혀가 면도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악으로라는 말은 그의 파괴적인 일을 뜻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풍부한 재물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면서 강해집니다. 겉만 보면 그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악인의 그런 점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에 관해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8절을 읽읍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이죠. 그 나무는 100년 동안 자랍니다. 그 나무는 어디서나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장수, 번성,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을 성전에서 자란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나무가 자라기에 비옥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란 나무는 열매를 잘 맺습니다. 더구나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으니 그만큼 이 시인은 번성하고 생명력이 넘침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 생명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 데서 왔습니다. 그는 악인처럼 자기의 이룬 업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악인의 삶과 시인의 삶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고 악을 의지하고 힘과 재산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나무를 뽑듯이 발본색원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시인을 성전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까?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요구하는 문화와 돈과 세상 권력을 믿고 살도록 부추기는 시대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다릅니다. 버팀목, 걸림돌이라는 말을 알죠? 버팀목은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 세우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사물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면 걸림돌은 길을 걸을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살아갈 때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의 버팀목이 걸림돌로 바뀌었다. 최근에 버팀목 전세 자금이 서민에게 디딤돌처럼 다가왔었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또는 뭔가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나의 버팀목, 디딤돌 그런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그것이 나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느냐의 선택은 내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 일입니다. 내 삶의 생명력, 풍성함은 내가 결정하는 내 삶입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시인은 자기 삶을 기초로 확신 있게 증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런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하나님은 시인이 당신의 인자하심을 의지했을 때 푸른 감람나무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시인은 그 일을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고 사모한다는 말은 희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선한 분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시인은 성도 앞에서 그분께 희망을 둡니다. 그 희망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과 자기 잘난 맛을 의지하는 사람을 심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시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물질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